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 제가 그때마다 힘주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총은 흘러내는 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만 다 받겠다고 나에게 내가 그 은총을 독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는 사회 바다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난 주일 그 전조 증상이 다윗에게서 일어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다윗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이 추락의 끝이 다윗의 멸망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와 그 실패를 뚫고 당신의 언약을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러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다윗의 욕망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가로 밧세바 했는데 사실은 좀 속된 리얼한 그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다윗의 뭐 욕정 막 이런 거. 근데 참아 못하겠어. 다윗의 욕망, 밧세바 이렇게 했는데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만남은 결코 아름다운 만남이 아닙니다. 로맨스가 아니에요. 불륜이고 간음입니다.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다윗이 지은 거예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맨 마지막 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장례는 누구의 장례인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살해한 후에 장례 치렀으니까 그 여인을 빼뜨린 거예요. 그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은총을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다윗에게는 당신의 은총을 쏟아 막 이렇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을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언약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다윗이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아놓고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고, 그런데 계속 또 하나님의 은총을 더.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때도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욕망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을 저질러.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을 멸하고 이제 그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흘러낸 것처럼 지난주에는 한운에게,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흘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거부해서 다윗이 쫀심이 상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실 그때 당시에는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저도 잘 모르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겨울이 우기래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겨울이 오니까 잠시 휴전하자.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휴전하고 그 다음 해 그해 봄이 되면 이제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되고 그때가 언제냐? 춘분 정도였대요. 춘분. 춘분이 언젠가 2024년 춘분이 언젠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3월 21일이었대요. 춘분을 전후로 전쟁을 다시 재개하니까 딱 지금이죠. 그때 밀과 보리를 남자들이 수확하러 가기 전에 지금이 진짜 그야말로 전쟁하기 딱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 1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세가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성을 수도를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전시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면 그 부모가 하루하루를 그 밤을 어떻게 지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바캉스야. 그 시에스타라 그러나요? 낮잠 한 2시간 자는 그 중동 지방에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흐느적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 맙니다.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데 속된 말로 다윗이 그 목욕하는 모습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욕망은 그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노란 글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 해는 이제 그의 봄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전쟁이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전쟁할 때 함께 일어나 싸울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낮잠이나 실컷 자고 이미 지난주에 전저 증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윗이 깨닫지를 못해. 지난주가 아니라 참 1년 전.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믿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꾸 찾아가 우리가 막 찾아가. 사명은 있는데 행함은 없고, 직분은 있는데 봉사는 없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야. 이러한 상태를 전문 용어로 직무유기라고 말해. 직무유기. 믿는 사람이 직무유기하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봐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교회 와서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면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이 더 헌금하더라고요. 잘 살게 되니까 봉사는 그만두고 예배도 슬슬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3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자녀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업장도 막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죠. 신앙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대요.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할 것이 죄짓는 일밖에 없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충성할 것 같은데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 오히려 고달픈 인생이 축복일 수 있다. 아픈 인생이 축복일 수 있다. 그때는 주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일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전도다 시절에 110만 원 받았어요. 바쁘기는 얼마나 바쁜지 새벽부터 일을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역의 이 경험도 쌓여져 가고 연륜도 되고 또 연차에 따라 사례비도 올라가고 하고 또 애들도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다 사니까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디 살아야 할까? 뭐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자꾸 힐링하고 싶어. 힐링 먹방 여행. 지금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잠자리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직무유기 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간다. 시작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시작한다.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나머지 날들도 마찬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안식일이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나의 날들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11조 마찬가지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11조 10분의 1만이 아니라 나의 경제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오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그 두 눈이 이 밧사바에게 꽂히고 말아요. 홀라당 빠져. 여러분 우리도 못 보고 볼 수 있죠. 길을 걷다가도 너무 예쁜 집사님 가면 눈이 돌아가요.
너무 멋진 분 보면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빨리 고개를 돌려서 가던 길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눈 잠깐 돌아가면 빨리 고개 돌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욕망에 빠지고 말아요. 그 욕망이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 있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욕망을 현실로 옮겨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노란 글자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했는데요. 알아보게 하였다는 건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군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노란 글자 그가 아뢰되 함께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음을 받았을 때 보통 대답할 때 네 그는 누구누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엘리암은 당신의 측근이고 우리아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밧세바는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해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남편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멈췄어야죠. 이건 명백한 간음이고 율법에서 간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둘째 함께해요. 시작. 죄는 심각하게 확장되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집요해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아니 사탄이 귀신 하여간 이 사탄이 잘 알아. 여러분이 뭐가 연약한지 뭐가 연약한 부분이 뭔지 그걸 잘 알아서 그걸 파고들어 집요하게 파요.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작은 것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말아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맙니다. 다윗의 범죄의 시작은 그 눈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빨리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떼지를 못해. 그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이 다윗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주일학교 때 다녔던 이 말씀을 보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3절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4절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5절까지 있더라고요. 5절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그런데 다윗이요 그 욕망에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요 뭔가 그 마음을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이 욕망에 짓눌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한번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 이게 영적으로 마비 증세가 일어납니다. 마비가 돼요. 우리도 그래요. 누구는 어떤 죄에 대해서, 어느 집사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어떤 죄에 대해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다윗은 성적인 그 욕망에 대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이고 담배고 도박이고, 이거 목사님 무슨 술 담배가 죄가 된다고 그럽니까? 술 안 하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중독들, 도박, 마약, 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진짜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도 애 잘 되라고 그러는 거네. 어떤 TV 보니까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것 같은데 애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렇게 애를 주워 패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가 못 살고 힘들어서 애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래. 그냥 봐도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힘세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점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죠.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다윗의 욕망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아요. 죄의 결과 죄송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이 이미 둔하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덮으려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들어오라 합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만 딱 보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앞뒤 정확 안 보고 이 말씀만 딱 보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들여요. 야, 전쟁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너 총사령관 요압은 어떻게 지내고 지금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냐, 너 진짜 수고 많았다. 너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 그리고 왕의 음식물들을 보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발을 씻으라. 당시 이 표현은요, 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 이제 좀 휴식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불어서 이 아내와 발 닦고 성관계를 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죄의 은폐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찌르세요. 우리아가 진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연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했을까요?
다윗이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다윗, 지금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먹고 마시고 다른 여인과 잠자리에 있느냐? 셋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옛말에 뭐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0대 제일 죄짓기가 싫고 70, 80, 90이 돼도 이 성적인 이 욕망은 그치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레바브, 그 심정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하라 하면 진짜 그거 하는 그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그 시로, 수많은 그 시들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런 다윗이 성적인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 그 범죄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다면,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가 그 범죄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죠. 다윗의 그 인생 스토리 전체를 볼 때 정말 그 신앙의 빛을 바라고 그 믿음이 견고함을 보여주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물맷돌 2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 다른 거 의지한 거 아니고 다른 거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다윗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못 살고 맨날 도망자 인생 살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든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 많은 거 가졌다, 적게 가졌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할까 말까 고심 엄청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이 하나님 없는 욕망이면, 믿음의 사람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욕망이면 여러분 빨리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죠? 요셉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다윗은 여인을 쫓아다녔는데 요셉의 경우는 여인이 찾아왔어요. 매일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 했어요. 그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자리를 떠나요. 피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욕망은 어떤 자리에 있는 욕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죠. 실패하죠. 범죄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온몸이 찢김을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범죄의 대가였어요. 그걸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힘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욕망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빨리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